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다양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이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제일 뜨거워질 때 사실 사람이 책을 쓸 때 제일 일본어로 나오는 책이 아주 그 뜨거운 책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든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육은 그 믿음으로 이제 내 육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돼.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 있죠. 나는 살고 예수를 날마다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거기서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하고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건 뭐야? 이전의 삶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가면 거기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또 뭐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냐, 다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습니다. 땅의 것을 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은 작아 보이고 하늘이 커 보이는 사람들. 근데 거꾸로 된 사람 있죠. 세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사람, 때로는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디 있어? 세상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은 있고 이 세상 것은 있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됐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들어와서 이제 본문 오늘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거기까지 20절에서 21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 됨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요 동사들 배웠고 들었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동사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 문법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그리고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너무 뜨겁게 드려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계속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어느 날 은혜 받고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리스도를 배웠다. 예배소 성도들이 배운 예수가 뭘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주가 되는 거예요. 주, 왕, 주인이 되는 거예요. 로드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늘과 땅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로드, 주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거에 이제 연로해지면은 자식들이 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나오다가 좀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오기가 멀리서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가 머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로 갔어요. 그건 다행이에요. 네? 자식들이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멀리 이렇게 다니는 게 걱정이 되니까 그냥 그래서 가까운 교회 다니게 됐다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한 것은 만약 교회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저 자식 말 듣는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자식이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자식 말 잘 듣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식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야 편하지 않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할렐루야. 별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왜 자식 마음대로 살? 물질이 주가 되는 분이 있어요. 물질이.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관계가 주가 되는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지금 동창회가 앉아 있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 동창회가 재밌으니까. 목사님 1년에 한 번 가는 건데 좀 봐주세요. 그걸 꼭 설교 시간에 동창회 갔다고 뭐 그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가 되신 분은 동창회 가지 않아요. 주일날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희는 그 말씀을 들었고 누군가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 거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인 교회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항상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22절.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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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까지 읽었네요. 25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벗어야 될 옷은 옛사람의 옷이에요. 옛사람의 옷. 입어야 할 옷은 새사람의 옷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에 대해서 이미 오늘 우리가 20장 들어오기 전에 17절부터 이 말씀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었는데 17절부터 옛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18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모습은 총기가 흐려져 가지고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음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에 뭐예요?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런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 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없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삶. 유한한 인생이 자기 본의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살다 죽을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요? 유한한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어요. 그것이 허망한 거예요.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준비한다. 이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 자기 앞길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계획하는 그걸 전도서에서는 뭐라 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은 내게 있지 않냐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나냐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가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난 전도서 12장 13절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이제 보면요, 뭐가 헛되다 해서 헛되다로 끝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헛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꽉 붙잡아야 될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지함으로 총기가 어두워져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 총기가 있게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총기가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 것인 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공략할 때 그만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간의 허망함을 뭐라고 로마서 1장 21절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계속 읽어요.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의지하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흐려지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이게 분별치 못해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단으로 정죄한 그 교단의 교주가 요즘 방송 신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 교주가 서울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 거기만 60대 70대들 그 정정한 남성들이 막 울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니까 자기들은 독생녀 하나님이 지금 깜빵에 가니까, 야, 사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그 하나님으로 보이나? 저런 노망이 저런 할머니 다 늙어가가지고 찌그러져 가고 있는 저 할머니를 하나님으로 보이나? 독생자가 있으니까 독생녀가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아니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거 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교주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총기가 흐려져서 그래요. 총기가 죄의 그늘 아래 그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썩어질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강팍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벌은 21세기 이 문명사회 속에서 그런 어리석기 한량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에 볼까요? 스가랴 7장 말씀 한번. 스가랴 7장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벗어버려야 될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거짓의 옷, 분을 내어 죄짓는 옷, 마귀로 틈타게 하는 옷, 더러운 말의 옷,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옷,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해방하는 옷을 옛사람의 옷으로 이런 것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무슨 신분이나 학벌이나 인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딱 거기 등장해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가 거기에 등장하는가? 하나님한테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로마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 세례를 받은 자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이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이게 세례예요. 연합의 사건이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자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이제 그 예수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로마서 6장 3절 5절에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지난번에도 제가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왜 가운을 입느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씻김을 받은 흰옷을 입은 허다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했던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와 같이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콰이어가 나와요. 성가대 허다한 무리라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허물과 죄, 내 흉악한 죄는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케 된 흰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된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254장 찬송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254장 1절이 뭐래요? 내 주의 보 정하다 내 죄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기까지예요. 아멘, 아멘, 아멘. 23절에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23절 24절 또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의와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해석을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의와 거룩함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벗었다 입었다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2장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 찬송가 252장 4절 찬송 한번 불러볼래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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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 떠나 육신으로 떠나갈 때 어떤 사람은 오동나무 관짝 준비하고 막 몇 천만 원짜리 수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거 몇 천만 원짜리 옷 입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옷 입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아직도 예수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야 돼요. 예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씻김을 받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경찰이 경찰복 입고 도둑질하는 사람 못 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 그리고 그 목적을 꿈꾸며 유한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서 그 의를 힘입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제열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주 앞으로 나와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